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영적 친교 교재 209페이지 30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입니다. 읽어드릴 범위는 1번에서 13번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좌로 올라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 거룩하신 정복자로서 그분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늘 궁전으로 돌아가시려는 참이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라고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부활하신 후 그분은 잠시 동안 세상에 머무르셨는데 이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입으신 당신과 친숙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그분은 작별하시려는 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셨다. 제자들은 더 이상 무덤에서 그분을 만나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분을 하늘 우주 앞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당신의 임재로 자주 거룩하게 되었던 곳을 택하셨다. 다윗의 도성이 있는 시온산도 성전이 자리 잡은 모리아산도 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조롱을 받으시고 거절당하셨던 곳이다. 그곳은 사랑의 힘찬 조수를 타고 밀려오던 자비의 물결이 바위처럼 굳은 마음들에 부딪혀 되돌아오던 곳이다. 그리하여 피로하고 마음이 무거워지신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쉴 곳을 찾아가셨다. 첫 성전을 떠나면서 거룩한 시키나는 마치 택하신 도성을 버리기 싫어하는 것처럼 동쪽 산 위에 머물러 있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감람산 위에 서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셨다. 산 계곡과 작은 숲들은 그분의 기도와 눈물로 거룩하게 되었고 절벽들은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던 군중들의 의기양양한 부르짖음으로 메아리 쳤었다. 830비탈진 언저리에서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곤 하셨다.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머무를 것이다. 그때에는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런 승리의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는 11 제자와 함께 그 산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저희가 예루살렘 성문을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은 몇 주일 전에 관원들이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적은 무리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제자들은 이것이 저희 주님과의 마지막 회견이 될 줄을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전해 주셨던 교훈을 반복하시면서 저희와 이야기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셨다. 겟세마네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의 큰 고민의 밤에 그들에게 주셨던 교훈을 회상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분은 다시 그것으로 당신 자신과 아버지와 당신의 교회 사이에 연합을 나타내셨던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며 전에 보여주셨던 진리들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일반적인 사랑을 생각나게 했다. 그분의 마음에 그처럼 사랑스러웠던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굴욕을 당하시던 그 시간에 그분을 원망하며 버리고 달아났었다. 그리스도께서는 33년간 이 세상에 계셨다. 그분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조소를 참으셨으며 그분은 거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시려는 이 시간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백성들의 배은망덕을 회고하시면서 그분의 동정과 사랑을 그들에게서 거두지는 않으실까? 그분을 인정하는 세계 곳 죄 없는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고자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분의 애정이 집중되지는 않을까? 아니다. 그분은 세상에 두고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감람산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산 꼭대기를 넘어서 베다니 가까운 쪽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발길을 멈추셨고 제자들은 그분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분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그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분은 그들의 결점과 실패를 꾸짖지 않으셨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의 입술에서 들은 마지막 말씀은 가장 깊은 친절이 서린 말씀이었다.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겠다는 보증을 하시는 듯이 축복의 손을 펴신 채 세상의 어떤 인력보다 더 강한 힘에 이끌려 저희 가운데서 하늘로 천천히 승천하셨다. 그분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승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천사들의 구름 수레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와 동시에 천사들의 합창대가 부르는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음악이 울려 퍼져 그들에게 들려왔다. 제자들이 여전히 위를 쳐다보고 있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그들이 소리 나는 쪽으로 보니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있었다.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하였다. 그 천사들은 예수님을 하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빛난 구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무리 중에서 온 천사들이었다. 그들은 천사의 무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을 받는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 왔던 천사들로서 예수님의 지상 생애 동안 내내 그분을 모시던 자들이었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로 훼손된 세상에 머무시는 시간이 속히 끝나기를 열렬하게 바라고 기다려왔었다. 이제 온 우주가 저희 왕을 맞이할 시간이 이르러 왔다. 이 두 천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와 함께 있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 남겨두신 자들에 대한 깊은 동정과 사랑으로 이 천사들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기다려야만 하였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 제자들은 그분을 영접하는 구름을 보았다. 저희와 같이 걷고 이야기하고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 저희와 같이 떡을 떼고 호수 위에 뜬 저희 뱃속에 함께 계셨던 그분, 바로 그날 저희와 함께 애써 감람산으로 올라오던 바로 그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에 앉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바로 그분이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천사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며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제자들이 저희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희망으로 기뻐한 것은 당연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으로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제자들은 더 이상 장래에 대한 아무런 의혹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며 여전히 그분이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 저희의 친구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열심히 구했다. 엄숙한 경외심으로 그들은 머리 숙여 기도하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보증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믿음의 손을 더욱더 높이 벌리고 힘있는 논증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했다. 오순절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가 저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